은혜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난을 롯으로 싸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막론에 대해서 제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뿔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번제단은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그 짐승을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짐승이 이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그 제물이 된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내요. 그 피를 이제 피뿌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피를 그 제단에 있게 되면은 그 제단 사방에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바닥에 쏟아야 되죠. 그게 바로 희생제사의 의식입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발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진실이 마음으로 믿어져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눌 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한 마음에 뿌림을 받은 것이요 피가 발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재앙이 올 때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라 하신 그 말씀, 6월절의 역사가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나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없다. 나는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은,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만 믿어진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알아요. 동의하여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머리로 동의가 되고 생각이 되고 확실히 알겠고 동의가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머리만 띵똥하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져도 된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으도다. 그게 마음에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제는 내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따라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어떻게 죄를 더 담대히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 번제단의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피뿌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의 고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로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입니다. 번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바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번제. 그리고 단은 짐승을 잡는 제물을 잡는 도사라는 장소를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죠. 이 번제단에는 불로 태워야 된다.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불로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바로 번제단은 바로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전가된 죄악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다 불태워져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을 받아야지만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뜨거워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불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육성이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영역과 영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불이 임해야 된다. 불태워 올려드려야 된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을 받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며 세상에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은 바로 피뿌림의 역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 번째로 바로 번제단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번제단에는 제단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은 바로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발라야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끝에서 발라야 됩니다. 발라서 그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용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을 바로 제단뿔이라고 합니다. 제단뿔. 그래서 제단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권능이죠. 예수님은 바로 7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완벽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것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명의 뿔, 구원의 뿔, 권능의 뿔을 잡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겉옷가에 손을 딱 만지니까 거기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지니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있었던 혈루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겉옷가를 만지니 제단뿔을 잡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단뿔을 잡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단뿔을 잡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 제단뿔을 잡는 역사가 해야 돼요.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해야 되고 바로 놀라운 역사로 병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권능의 역사입니다. 치료한 광설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뿔은 케렌이라고 합니다. 케렌,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 바로 뿔이라는 뜻과 광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채가 나다. 바로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 광선이 바로 뿔이요 권능입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는 광선의 역사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데 번제단에는 피와 불과 바로 뿔이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불과 같이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 모든 죄성과 악성이 소멸되어지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뿔과 같이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나 와서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병의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병의 사함을 얻고 모든 병의 고침을 받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사명입니다. 제단 위에 불, 제단의 피, 제단의 뿔. 자, 뿔. 출애굽기 제 2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피를 제단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의 네 귀퉁이에 있는 그 뿔들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야 되죠. 그게 바로 번제 드리는 의식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속하게 됩니다. 레위기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 희생,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입니다. 시편 제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8편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도니아가 다윗왕의 아들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명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데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제단 뿔을 잡은 아도지아를 살려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구원의 뿔을 받은 겁니다. 뿔을 잡은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누가복음 제1장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뿔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제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는 일곱 뿔이 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의 땅의 사방을 뜻하는 것과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래서 삼은 하늘들을 뜻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그걸 다 합쳐서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일곱 뿔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의 권능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바로 일곱 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일곱 뿔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거독가를 맞으니 12년 혈루증이 나은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바로 거독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났던 것처럼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우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케렌, 이 뿔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광선이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광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해가 되시고 태양이 되시고 바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신 그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걸 치료하신다. 시편 제 84편 시편 제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라고 했죠. 말라기 제4장 말라기 제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까 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그 광선이 바로 뿔들이라고 합니다. 뿔들, 바로 권능의 뿔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뿔. 하박국 제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주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게 권능의 광선이죠.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광선이라고 하는데 킴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 보게 되면
이 광선이 바로 뿔들이라고 합니다. 뿔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선, 권능의 뿔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권능의 역사가 바로 광선을 비추시는 뿔들을 통해서 권능의 뿌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번제단의 제단 뿔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뿔이요,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권능의 뿔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제단 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뵈므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병에 치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합력해야 됩니다. 핏뿌림의 역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회개, 성령의 불,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전하는 전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제단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 항상 근신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되고 강하게 받아 강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랑과 열정이 뜨거운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뿔, 권능의 뿔 된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 모든 죄성과 악성과 육성과 죄의 몸이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이제는 바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불과 같이 구원의 뿔, 권능의 뿔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